다 같이 사도신경 암송하심으로 아침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97장 찬송가 197장 부르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변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마음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이 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그 속에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37편 1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137편 1절에서 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지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닐진데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멸망할 딸 발벨로나 내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내게 갚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 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시편 137편에 있는 이 시는 시편 150편을 통틀어서 모두 3편의 저주시가 있는데 그 시 중에 하나로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비통하고 애절한 슬픔을 토로하고 원수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기원하는 저주 시입니다. 시편에 수록된 3편의 저주 시인 58편과 109편과 137편 이 시 가운데 본 시는 선과 악의 기준을 세우시고 이것의 준행 여부에 따라 징벌과 축복을 시행하시는 하나님의 절대 공의에 근거한 저주 시입니다. 다시 말해서 다른 2편의 저주 시는 행악하는 자들의 죄를 지적하고 그에 따른 형벌을 일방적으로 선포하는 시입니다. 그에 비해서 오늘 본 시는 행악자들의 범죄를 지적하기보다는 선민 이스라엘이 이방인들로부터 받는 모욕으로 인해서 탄식하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기원하듯 선포하고 있는 시입니다. 바로 이런 점에서 시편 137편 시는 근본 저주 시이면서도 비탄적 성격을 강하게 내포하고 있는 시입니다. 그래서 이 본시의 주제는 시온, 곧 예루살렘을 기억하라는 주제입니다. 시인은 바벨론에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던 슬픈 추억을 떠올리는 것으로서 예루살렘에 대한 서약으로 이끌어 가다가 거룩한 도성을 짓밟은 바벨론과 그에 동조하며 합세한 에돔을 저주함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이 시는 3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1절에서 4절은 여호와를 찬양하는 시온 노래가 이방인의 영흥거리로 전락한 현실에 개탄하여 슬픔을 노래하는 부분입니다. 여기서는 예루살렘 멸망과 바벨론 포로라고 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정화된 이스라엘 자손들의 시온에 대한 충성심이 기본이 되어서 이방인들 앞에서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 수 없다고 하는 단호한 의지 표명으로서 수금을 걸어두는 행위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또 5절 6절은 포로의 신세이지만은 결코 예루살렘을 잊지 않겠다는 굳은 의지를 표명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여기에서는 저주를 내리는 형식의 맹세를 동원해서 고난으로 정화된 충성심의 강도를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7절에서 9절은 예루살렘을 유린한 원수 곧 바벨론과 에돔을 향하여 저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여기에서는 원수에 대한 철저한 멸망이 강구되고 있지만은 이것은 역설적으로 바벨론의 멸망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호소하고 시온의 회복을 희구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시편 본문을 통해서 오늘 아침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은 은혜를
은혜로 알고 감사하는 성도가 되자 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은혜로 알고 감사하는 성도. 1절을 보면은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사로잡혀간 이스라엘 자손들의 그 처절한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바벨론의 여러 강변에 앉아서 시온 곧 예루살렘을 기억하면서 통곡할 수밖에 없었던 까닭이 예루살렘과 성전의 처참한 파괴의 기억과 그 이전 그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던 기억이 서로 대비되면서 극명하게 드러나는 그들의 처참한 처지에 대한 슬픔과 애통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가 그토록 목 놓아 외쳤지만 깨닫지 못하고 돌이키지 못하여 일이 이와 같이 된 상황까지 이르렀다는 사실이 울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자책감과 자괴감을 안겨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모든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며 은혜인지를 깨달았던 적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께 예배하고 성전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억지로 해야만 하는 의무로 그들은 여겼던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그 은혜의 자리를 박탈당해 버리고 내어 쫓기고서야 비로소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였으며 그것을 소홀히 했고 경시했던 자신들의 죄가 얼마나 큰 것이었는가를 절감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은 바벨론 강가에 앉아서 통곡하는 처지에 놓이고서야 예루살렘의 가치를 알게 되었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온 민족이 모여 한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그 은혜의 가치를 깨닫게 됐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은 바로 오늘날 우리의 모습입니다. 과거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무수한 핍박과 탄압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다고 하는 그 사실만으로도 큰 기쁨을 얻었고 그것을 은혜로 여겼습니다. 그러면서 늘 자유롭게 말씀을 듣고 가르칠 수 있는 때가 오기를 사모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불과 100여 년이 지난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들이 그토록 사모하고 소망했던 자유로운 신앙의 환경을 부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예배를 부담스러운 것으로 또 하나의 의무적인 것으로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현실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만 예배가 길어지거나 찬양이 길어지면 그것마저도 참지 못하고 불만을 토로하는 신앙으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이 얼마나 비참한 일이며 얼마나 비통한 신앙입니까? 그야말로 우리는 힘든 환경 속에서도 고귀한 신앙을 소유했던 신앙의 선배들과는 달리 너무나도 축복된 환경에서 오히려 가장 초라하고 비참한 신앙을 연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라도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가 얼마나 큰 축복이며 은총인가를 깨닫고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겠습니다. 다시금 신령과 진정한 예배, 온전하며 합당한 예배와 찬양을 드리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이 베푸신 이러한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치 못한 예배자로 이 세상을 살아간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강변에서 통곡했던 그 비참한 상황이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은혜를 은혜로 알고 감사하는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5장 21절에 보면은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라고 하나님께 매를 맞은 후에야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면서 부르짖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박국 3장 2절에 보면은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저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긍휼을 간절히 부르짖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때가 지나가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굳게 서는 신앙이 되어져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확실하게 바르게 깨닫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은혜를 은혜로 여기고 늘 감사하며 자원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이 아침도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 가지의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님이여 무엇보다 우리의 심령이 주 앞에서 새로워지게 하시고 강건해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가족들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하신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가정의 평안과 기쁨과 감사와 찬송이 넘치는 우리의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건강을 잃어버리고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성도들, 장애를 안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 저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속히 건강한 몸으로 완쾌함으로 허락해 주시기를 바라옵고 나오며 수술받은 사랑하는 성도들 재발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라옵고 나오며 장애인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장애 속에서도 기쁨으로 감사하며 찬송하며 생활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요양원에 계시는 어르신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마지막까지 천군지사로 저들의 영혼을 지켜주시기를 바라옵고 원하오며 연로하신 어르신들 하나님께서 건강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라든지 독감에 걸리지 않도록 지켜주시기를 원하고 낙상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건강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수술받은 사랑하는 성도들 재발하지 않도록 완쾌함을 주시기를 바라옵고 원하오며 우리 고3생들의 앞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하나님 수능시험을 앞에 놓고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 이들에게 건강을 주시고 지혜와 청명과 명석함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또 취업시험을 앞에 놓고 불철주야 준비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에게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인내심을 가지고 끝까지 노력하여 저들의 목표를 이룰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객지에 나가 있는 우리의 가족들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께서 눈동자같이 보호하시고 항상 좋은 소식, 아름다운 소식으로만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잉태를 원하는 가정 위에 잉태 은총을 주시기를 바라옵고 나오며 또 결혼의 대상자를 찾고 있사오니 속히 만날 수 있게 하시고 또 결혼 예식을 준비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예식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며 운전하는 사랑하는 성도의 운전대에 안전함을 주시기를 원하옵고 특별히 성장하는 어린 생명들 하나님 은혜 가운데 강건하게 지혜 있게 아름답게 자라게 하시고 배움의 과정인 우리 학생들에게 건강을 주시고 지혜와 총명과 명석함과 신실한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귀한 생명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기생들의 특별하신 은혜를 주셔서 저들의 특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사업하고 영업하고 자영업과 복지사업과 회원 모집과 직장 생활하며 또 새롭게 일을 시작하려고 하는 성도들의 가정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서 지혜를 주시고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악한 자들 만나지 않도록 하나님이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나라 임종을 기억하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이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주 앞에 바로 서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옵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계속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도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아버지 하나님 또 온 세계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가 힘들게 어렵게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속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제거해 주시기를 바라옵고 원하오며 이 나라의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대통령을 유세해서 모든 각각의 인사들의 마음을 감동해 주소서. 하나님 주신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옵고
특별히 악법이 제정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바라옵고 원하옵는 것은 남모르는 고통과 괴로움과 한숨 속에 살고 있는 성도들이 있거든 주님께서 낙심하거나 차별하지 않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모든 것 주께 부탁을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상으로 새벽 예배를 마쳤습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